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은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아주 뛰어난 주의 종이었죠. 그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처럼 보인대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지식이 가득해서 글솜씨는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말솜씨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졸았던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앞에서 사실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고 또 난간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추락사고가 난 것이죠. 여러분, 이 추락사고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유머가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참 지루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목사님 그 모습 보면서 조금 화가 나셨는지 그 할머니를 깨려고 그 옆에 앉아있던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할머니 좀 깨워라. 그랬더니 손자가 참 당돌했습니다.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라 그러세요? 네,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유두고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이 추락사고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루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위험한 곳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졸았던 유두고에게 있는 걸까요? 아마 CSI 과학수사대라면 그 책임을 다른 데다가 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 밀폐된 곳에 등불을 켰습니다. 밤이 되다 보니까 등불을 하나를 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켰죠. 사람들은 많이 있고 등불이 여러 개가 타면서 연소작용을 일으켜서 그곳에 산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졸리게 됩니다. 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유두고는 졸음을 못 이겨서 그만 창가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아마 CSI 과학수사대는요, 그 책임과 원인을 바울에게나 또 유두고에게 돌리지 않고 등불에게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사건은요, 이 사고는 누군가에게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책임 추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는 바울의 기도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본인 스스로도 그 언변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그렇게 길게 오래 설교한 걸까요? 본문을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 강론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길게 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날 바울이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눌한 말씀이지만 한 자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는 밤중까지 강론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이 유두고가 추락한 사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이후로 본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졸지도 않고요, 또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걸까요? 졸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보면 11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본문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은요, 바울의 말이 바뀌었어요. 7절에 바울은요, 강론을 했는데 11절에 바울은요, 이야기를 해요. 유두고 사건 이후로요,
바울은 강론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삶의 간증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정 중에 힘들었던 일, 하나님이 도와줬던 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이야기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성경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도요, 예화로 했던 이야기는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뻔히 아는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아요. 드라마와 영화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이 드라마와 이 영화가 허구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요. 감동받고 막 위로받아요.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다양한 예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왜요? 이야기의 힘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마크 패터슨이 쓴 Chase the L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No conflict, no story.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야기에는요, 필연적으로 갈등과 위기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갈등과 위기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No conflict, no story.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 problem, no miracle.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양한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또 위기와 또 고난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냄으로 인하여 위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되시고,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박청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